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 세 가지를 들라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예수를 믿는 저에게는 세 가지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복이요, 둘째는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신 것이요, 셋째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족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자녀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은, 첫째는 자녀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선물과 기업과 상급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내가 낳기는 했지만은 내게 속한 자녀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녀로 잠시 위탁받은 청지기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잘 키워서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도구가 되게 만드는 것이 부모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는 장사의 수중에 화살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활을 쏘는 자의 중요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살을 이제 자녀를 화살에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살을 쏘는 사람들이 관역을 향해서 쏘지 아무데나 화살을 쏘아야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부모는 자녀의 장래가 부모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야 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과거 역사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을 40년을 하게 되었는데 그 광야 생활의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을 열거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저희에게 당한 일이 거울이 되고 또는 본보기가 되고, 그리고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경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서 경계란 말은 뭐냐면 교훈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조금 더 강한 의미는 교정하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기록들이 자세하게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엄청 많아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많이 사게 되었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백성들이 왜 저 모양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과 축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것들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과거의 역사를 보면서 잘한 것이나 잘못한 것이나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또 교정한다고 하는 것은 고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잘못한 것을 우리는 지적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비추어 보아서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걸 알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고 그리스도를 더 많이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귀하게 복을 받고 쓰임 받을 수 있었는데 우리는 고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 마음을 고치지 않고 내 삶을 고치지 않고 내 성격을 고치지 않고 전부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스라엘의 역사로만 읽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 또 한국 땅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고 이 시대에 우리가 갖추어야 될, 고치고 새롭게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민족의 다른 것은 참 본받을 것이 없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잘 본받아야 할 것이 뭐냐?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자녀 교육의 열정과 그 방법은 배울 필요가 있다. 사실 이스라엘의 이 자녀 교육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세계 어느 민족도 이스라엘을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은 또 배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배척만 하고 내가 가진 지식만 이 옳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좋은 일이나 잘못된 일이나 모든 것들을 역사를 통해서 다 보여주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본보기로 알려준 것이고 거울로 보여지게 만들어 준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될 때에 점점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4장은 좀 긴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요약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이 물이 창렬하고 그래서 도무지 건널 수가 없었는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들의 발이, 법궤를 맨 그들의 발이 요단강에 들어가게 될 때에 위에서 오던 물이 딱 중단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백성들 200만 명이 이제 강을 건너는 그 일이 있고 난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너는 12지파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대표를 뽑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요단강 중앙에 제사장들의 그 발이 머물렀던 그곳에서 돌 하나씩을 다 취해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요. 물이 다시 이제 흐르게 되면은 그 돌이 보이지 않지만은 12개의 돌을 거기에 세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12개의 돌을 이제 강 건너 이제 여리고로 가기 전에 길갈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또 12돌을 세워서 기념하라 그랬어요. 기념비를 세우라고 했어요. 그때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두 곳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해서 12돌을 취하여 이중적 기념비를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중적 이 기념비, 기념 돌비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배울 수가 있게 되는데, 첫 번째는 요단강 바닥에서 취한 12돌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기념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미리 겁을 내잖아요. 어떻게 건너가지? 예? 건너갈 수 없는데 건너라고 하는 건 이거는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그대로 순종했어요. 이거 미친 짓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들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넘쳤던 것을 보게 돼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들은 참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도무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끌어내 주셔서 해방의 감격을 맞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 바다를 만나게 되었어요. 백성들은 이제 난리가 났지요.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갈라주셔서 육지처럼 건너게 주셨습니다. 또한 광야 40년간의 고난에서도 사막이니까 사막에는 모래천지였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쉴 곳도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그들에게 먹을 물도 주셨고 먹을 음식도 주셨고 또한 가나안의 족속들의 그런 공격도 막아주셨고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하루하루 그들이 행군할 때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셔서 어디까지 오게 됐냐? 가나안 땅 앞까지 왔는데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니까 가나안 땅 입구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신실하신 하나님을 많이 찬송할 때가 있잖아요. 그분의 약속은 한 번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이죠, 일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고 너와 내 자손이 이 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역사가 흘러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세심하게 인도해 주시고 선택하신 그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그런 역사를 보면서 또한 여기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 기념 돌비를 세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징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 삶도 참 돌아보면 기가 막힐 일들이 참 많았어요. 참 황당한 일 많고 쓰나미가 막 몰려오고 앞에는 큰 산이고 골짜기가 있고 터널이 있고 답답한 그런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일들도 참 많았고 그런데 돌아보면은 전부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 중에서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중단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인도해 주셨음을 말하는 기념비적인 사건들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날, 그날은 우리가 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감격적으로 내가 예수님 만나고 도무지 죄사함 받지 못하고 도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감히 될 수 없는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던 그날 하나님께서 또 훈련시켜 주셔서 주의 일꾼으로 세움받던 날도 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철부지 같은 나를 세워주셔서 직분을 허락해 주신 것. 생면부지에 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했던 날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갖추어진 것이 없는 나에게 그 사람을 붙여주어서 수십 년을 같이 살게 하신, 얼마나 잊지 못하지요. 기업과 상급과 선물로 주신 자녀들이 세상에 태어났던 날 또 얼마나 감격스러웠어요.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세운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너무너무 크고 참 놀랍다고 하는 것. 오늘 본문에 보면 길갈에 세운 기념비는 단순히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기적만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아닌 미래에 대한 희망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면은 이제 가나안 땅이 되는데, 가나안 땅 초입이지만은 무엇을 가르쳐 주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전체를 그 백성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런 희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길갈에 세운 기념비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시겠다는 약속의 징표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나온 모든 날들을 돌아보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도무지 여기에 이를 수가 없었는데,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게 에베네셀이에요.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이 앞으로 더 아름답게, 더 놀랍게, 더 축복해 주실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5절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계획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서 일일이 말하고자 하나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참, 그 다윗의 고백을 보게 되면 그는 숨막히는 인생을 오랫동안 살은 사람이에요. 정말로 어찌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쫓겨다니는 그런 삶, 가정에서 일어난 자식들의 문제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 또 간음죄, 살인죄로 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겪는 그 아픔, 그런 것들을 참 보면서 길이 보이지 않고 그랬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에 하나님은 숨을 쉬게 만드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앞이 보이게 하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위험과 위기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에게는 여러 가지 닥치는 어려움들, 고난들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지금 눈앞에 펼쳐진 내 지금 내 모습을 보면은 참 이건 뭐 네. 얼마나 한심하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포기하고 싶고. 네.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는 참 오묘하시고 역설적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주저앉아 울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인내하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얼마나 많은지 그걸 수로 셀 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 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네.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다윗처럼 원망 불평하지 말고 어려움을 받아들이고 엎드려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다윗이 체험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수도 없이 많이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네. 자, 12개의 기념 돌비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징표가 되는 동시에 오늘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자녀 교육을 위하여 기념 돌비를 또 세우라고 한 것을 보게 됩니다.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우리 선조들이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요단강 물이 제사장들 앞에서 끊어져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넜음을 기억시켜주는 기념비라고 계속해서 가르쳐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 교육의 모든 전반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 교육은 학교를 통해서 가르칠 수 있지만 믿음의 교육, 신앙 교육은 부모 그리고 교회가 책임져야 될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요단 강물이 스탑될 수 있었는가? 멈출 수 있었는가?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이 뭐냐? 그 백성들은 불순종을 행했어요.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네. 순종하면 신명기 28장 순종하면 내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성읍에서도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내 몸의 소생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 떡반죽 그릇 직장과 사업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받는 그 복을 통해서 많은 열방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 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들은 불순종해서 들어가도 나가도 안 되는 거예요.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 일평생 살면서 순종을 배우십시다. 예수님도 순종을 배우셨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가 이해되지 않지만은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출애굽기 12장에도 보면은 유월절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너희가 약속의 땅에 이르거든 거기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유월절 절기는 뭡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데 점점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를 보내서 애굽왕 바로에게 이 백성들을 해방시켜 줘라. 그래가지고 말을 안 들으니까 9가지 재앙을 행했어도 말을 안 들어요.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재앙을 일으킬 때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 이제 내가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일 것인데 너희는 양을 잡아서 양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그러면 내가 건너가릴 것이다.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신이 애굽에 있는 장자들은 다 죽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말씀에 순종했던 백성들 집안의 장자들은 다 살았어요. 그러니까는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도대체 유월절이 뭡니까? 그렇게 물을 때에 자신 있게 유월절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출애굽을 하게 되었다. 그런 것들을 좀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예. 모세는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모들에게 그들의 후손들이 유월절에 대해서 요단강 가운데 바닥에 세운 12돌의 기념비와 길갈에 세운 기념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슨 뜻이냐 묻거든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은, 말씀은 대대로 전수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네. 내 대해서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대해서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부모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직접 체험하여 잘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하고 신앙과 삶의 본보기가 되어 죽는 날까지 그 일을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네. 사람들에게 가끔 물을 때가 있어요. 선생님은 왜 미국에 오셨죠? 네. 그랬더니 자식들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자식들 때문에 미국 왔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 막상 와서 보니까 먹고 사는 것이 더 급급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돌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판단 능력이 흐린, 약한 10대 아이들이 가장 많은 범죄의 도구로 잘못돼서 인생을 망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되고 심지어 자살하는 아이들도 보게 되고 그때서야 부모들이 한탄하면서 통곡하는 대성통곡하는 그런 정말 눈뜨고는 볼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봤어요. 신앙교육,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모든 것 다 가진 부모들 밑에서 자란 아이인데도 살인죄를 짓고 수십 년을 감옥에서 살아야 되고 하나 둘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들이 얼마나 지금 힘들어지고 자녀들이 힘들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녀들로 인해서 통곡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권유하고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들의 인생을 활짝 펴지는 선한 영향력을 미국에서도 끼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3절 24절에 보면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건너게 하신 것은 홍해를 말리시고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단순히 돌을 갖다가 기념비를 세운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돌 기념비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믿는 자들이 경외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큰 능력도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는 어리석은 자들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기고 양식이 있는 자들은 자녀들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긴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들은 신앙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고 그 자녀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모된 자들이 신앙이 있다고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심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못 물려주더라도 믿음만은 꼭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면 그 모세에 대한 기록이 나오죠.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했는데, 모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믿음 좋은 부모를 두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게벳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알지만 사실 성경을 찾아보면 요게벳이라는 이름이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출애굽기 6장, 민수기 26장 두 군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이름 없는, 보잘것없는 레위 지파의 사람들 부부였어요. 아므람과 요게벳. 그리고 그 아이를, 모세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려고 그러니까 숨겼다가, 석 달을 숨겼다가 결국에 나일강 물에 던지잖아요. 근데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보게 된 것이고 그냥 물속에 집어넣어 버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데 공주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그를 키우게 되는데 미리암을 통해서 자기 어머니를 소개해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모는 보통 4년에서 5년 정도를 이렇게 돌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요게벳은 4년 5년만 있으면 이제는 애굽의 궁중으로 들여보내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잘 키우면서 육신적으로만 잘 키운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잘 알아듣든지 못 듣든지 계속 기도해주고 그러는 가운데 그가 120년 동안을 살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귀한 지도자를
키우는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 부모들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서 키우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키우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놀랍게 축복하시고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네. 다윗도 죽어가면서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했지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믿음 좋은 부모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체험적으로 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누어지지 않는 그런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지도자가 되라. 그렇게 권고했어요. 예수 믿는 믿음을 심어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눈물의 기도가 있어져야 됩니다. 부모의 돌봄은 한계가 있어요.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같이 있을 수 있지만 대학에 가면 이제 떨어져 살아야 돼요. 그런데 대다수의 모든 교회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교회 생활을 잘 했는데 대학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다시 교회로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신앙교육이, 교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며, 부모가 따라가서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악한 마귀의 유혹과 시험, 수많은 위험과 위기가 도사리고 있는 이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 자녀들이 평생을 바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고 하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변화된 삶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참 창대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사역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 부모된 자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부모된 자들이 자녀들에게 남겨주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부모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사는 동안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주님 나라 확장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역사가 에베네셀 선교교회 모든 여러분들의 자녀들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은 잠시 몇 주 동안 이제 광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헌화식